기도하심으로 목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셔서 잘 살게 하심이나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저녁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이나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복음에 대한, 복음의 중심, 핵심 내용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 또한 그 말씀에 부합하게 적용하여 살도록 하는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서 중요한 한 단어를 가지고 그 내용의 전체적인 의미들을 좀 찾아보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성경을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복음을 믿고 또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인도하여서 회개하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또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회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중생을 하였다면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반드시 회개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란 또한 회개를 의미하며 또한 회개란 또한 참된 회개란 복음을 듣고 또한 복음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과 회개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서 성경이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핵심의 요소로서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가 복음서의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 속에서 첫 번째 구원의 요소로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에 예수님이 외쳤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이러한 외침은 또한 예수님만 아니라 제자들 또한 그렇게 외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고 또한 듣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도 그 설교의 핵심 가운데 외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였습니다. 즉 회개는 구원의 핵심 요소요 그리고 복음의 중심에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구원의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개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부터 시작하는데 영어로는 repent라고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다시 생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예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21장 28절과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두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에 대해서 예로 드시고 계십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을 했습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아들이 대답합니다. 예 가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구절을 보면 30절 말씀에 마태복음 2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둘째 아들에게 그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대답이 싫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싫다고 말한 그가 얼마 후에 그는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뉘우치고 라는 단어가 이 표현이 바로 회개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요 뜻입니다. 즉 다시 생각한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간다고 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생각은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다시 자신의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자 가지 않겠다고 대답하고 가지 않으려 한 것이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뉘우치고 즉 다시 생각하고 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자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마음에 두고 싶지 않았고 또한 복음을 들을 때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이러한 것이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또한 복음을 들을 때에 그들의 생각이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가졌던 마음을 버리고 다시 생각하여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다시 생각하는 것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의 경우 아버지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아니요, 하기 싫습니다 라고 한 첫 번째의 그 생각에서 다시 생각하여 뉘우치고 순종하였지만 다시 생각한다는 것이 반드시 같은 결과에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결과에 도달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 생각해도 같은 결과에 이르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을 고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도 내가 가지 않은 것이 잘한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결정한 것이 잘한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생각한다는 것이 그것만으로는 그의 결정과 그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헬라어의 회개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회개에 더하여서 좀 더 진일보한 의미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란 마음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회개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둘째 아들이 뉘우치다라는 의미는 다시 생각하는 일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다시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다시 생각하는 것이 첫째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처음부터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먹은 마음을 바꾸는 데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생각할 수 있지만 또다시 제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회개는 그것이 아니라 다시 생각한다는 것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며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복음이 필요하며 하나님 믿는 것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생각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각은 다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필요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거나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옳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돌이켜 돌아오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회개, 참된 회개의 그 중요한 내용이 또다시 나오는데, 회개란 다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그 이상이 담겨져 있는 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바로 행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을 바꾸고 행동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인생 전체의 방향과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다시 생각하였고 그의 마음을 바꾸었고 또한 그 결과 그의 행동은 포도원으로 간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포도원에 간 행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바뀌고 또한 그의 행동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하여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결론이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악하며 이기적인 삶에서 착한 행동과 선한 삶을 사는 자로 또한 정직하고 정의롭고 또한 섬기고 사랑하는 자로 바뀐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인간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꾼다는 이 회개라는 것은 그가 사는 가족이나 사회에 대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회개의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즉 착한 사람이 되었고 또한 선한 사람이 되었고 좋은 사람이 되었고 또한 믿을만한 사람이 되었고 또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 로마서 2장 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자하심을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관용을 나타내시고 있고 또한 자신의 인내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그 성품에 대하여 오히려 멸시하며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인도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인자하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용납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자신을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신지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다시 생각하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마음을 바꾼 것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에게 합당하게 그분의 뜻에 부합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회개는 단지 삶이 악하지 않고 또한 나쁜 짓 하지 않고 또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또한 규범을 지키고 또한 선하게 여기는 것을 사람들이 선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욥기 40장 4절 말씀 보면 욥이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40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빛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 이렇소이다. 아멘. 욥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배웠으며 그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그때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토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하고 분을 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죽게 내버려두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왜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지 따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을 가리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2장에 보면 그는 제 가운데 자신의 행동을 회개한다고 합니다. 즉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과 대하는 방식과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둘째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방식만 바뀐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고 예전과 전혀 다른 자기 이해,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 자신을 생각하는 것, 자신에 대하여 관대하며 자신에 대하여 알고 있던 것, 믿고 있던 것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태도와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40장 4절에서 욥의 친구들과의 변론에서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죄가 없으며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 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변론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뵙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자 이때에 그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그때야 인식하게 된 것이,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생각과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당당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옳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미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에 대한 태도, 나에 대한 인식, 이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볼 때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각해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비도덕적이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나 또한 욕을 먹을 만한 일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주 착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최고로 선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게 되면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한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그러한 피밖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비천함과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늘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만족하게 할 만한 것, 하나님을 흠모할 만한 것, 그런 것이 자신에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오히려 죄에 갇혀 죄의 종로를 타고 있고 또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신이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자신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내가 약속한 것을 내 스스로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며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더 잘 알아요. 우리는 작심삼일이란 말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그것들을 다 이루지 못하고 삽니다. 자신 스스로도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나도 나를 믿을 수 없구나, 나도 나를 신뢰할 수 없는 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나는 내 자신을 의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또 온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 그 결과 이제 믿을 자, 신뢰할 자, 의지할 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고 행동으로 그분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는 다시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데, 무엇에 대하여 그렇게 하는가 하면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이, 회개는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풍족하며
또 부족함이 없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고 또한 성공한 인생이며 또한 잘 산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세상에 성공해야 되고 또한 물적인 부유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인생에서 해야 할 나의 몫이고 내가 추구하며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여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과 기쁨이 그러한 것으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곳이며 자신은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또한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풀과 같고 또한 인생의 영화는 꽃과 같은 것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이며 잠시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임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험하다는 것을,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태도를 그럼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일까? 이 짧은 인생, 이 험악한 인생 어떤 것이 의미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고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왜 이 땅에 내가 존재하게 될 것일까? 왜 나는 이 땅에 온 것일까? 누가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돌이키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죠. 거기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통적으로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땅, 변하지 않는 땅, 또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지으신 성을 바라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인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요. 또 하는 일들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그의 목표가 땅에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바라는 것과 또한 대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요. 또한 성공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또한 인생의 소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전 인격이, 전 삶이 바뀌는 것이. 바울이 지금 이 회개에 대해서 이런 회개가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런 회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며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회개에 이르기를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고 계시며 그래서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심과 또한 자비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가 돌이키기를 주께서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용납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은 범죄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있을 때, 지금은 은혜의 때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는 때입니다. 이때에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돌이켜 하나님에 대하는 태도, 방식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전부가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회개의 내용에 대하여 깊이 이야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며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참으시며 또한 용납하시며 또한 기다리실 때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 회개에 이르러 하나님을 대하며 또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깊이 생각해보고 돌이켜서 무엇이 인생이며 인생이 얼마나 짧으며 또한 인생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